오늘도 부활에 관한 구호를 한번 제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너무 아쉬워서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오늘까지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활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이나 또 사역의 현장에서는 전혀 부활신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흡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강조가 돼야 되고 부활을 항상 늘 생각을 하는 가운데 부활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부활 설교만 한대요. 1년 내내 그냥. 근데 그게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 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후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게 된 출발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강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은 결코 부정적이거나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이야. 살아해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난 본문을 가지고 전해지는 가운데 정리가 될 겁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부활의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아는 게 절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열매가 그런 현상들이 맺혀지거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분명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이 부활의 본질이죠. 죽었다가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호흡이 시작이 돼서 뇌가 가동이 돼서 다시 일어나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실제로 전혀 다른 육체를 입는 것이 부활이다. 이 현재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유한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입게 될 부활의 육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이게 부활 신앙이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0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믿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멘만 크게 하면 돼요. 안 믿어지시면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예. 부활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강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시고 좀 해주세요. 부활이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부활이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7번째로, 6번째인가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 7번째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8번째요.
부활이란 살아있는 우리가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홀연히 부활의 육체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로 부활이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만 더, 부활이란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본질이에요. 부활의 본질. 이 부활의 본질을 알게 되면 부활의 핵심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핵심이 뭐냐? 네 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다른 핵심을 건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을 핵심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은 죄사함의 종결이 된다.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몰라요. 부활은 죄사함의 종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것의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된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헛거.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감동적인 말이죠. 부활의 핵심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부활은 말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핵심이요. 다른 게 핵심이 아니다. 만약에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로 믿는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소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부활절 때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워요. 김정용 권사님, 왜 안타까운지 혹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 들었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줬잖아요. 죽었던 사람 살렸어요. 할렐루야. 죽었던 사람 살렸대요. 죽은 사람 누가 살려?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내가 죽어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살리냐고. 누가. 심장이 멎었어요. 그냥 인공호흡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심장이 멎은 사람도 다시금 신체가 가동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니까요. 인간 김희신 목사는 지적인 한계가 있어요. 전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신앙 고백 잘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신인양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또 훈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거라니까. 직강을 받은 직강. 뭐라고 배웠어요? 나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한번 더 해볼게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이걸 믿었다고 그랬단 말이야. 믿냐? 그랬다고. 그리고 실제로 듣고
제자들이 고백까지 했어요. 근데 그들은 부활절 날 안타까운 모습 보였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믿는다고 그래요. 아까 여러분들 예배전에 신앙 고백,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 하셨잖아요. 전능하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다 했어요. 근데 신앙은 어떤 모습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그 당시의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실제가 없었다고.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분명히 마가복음 8장 31절이나 9장 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들을 비롯해가지고 수차례 말씀하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막상 부활의 그 아침을 딱 맞이했을 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용감하게 갔던 여인들도 부활한 그 아침에 무덤에까지 갔지만 부활신앙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들하고 흡사하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그 당시에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부활을 더 믿었다니까. 이게 뭔 일이래요? 자,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딱 치르고 하루가 지났을 때 이틀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예수를 사형운동 내린 빌라도를 찾아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부활을 말했어요. 부활을. 빌라도 각하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옛날보다 더 난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틀째 날이에요, 지키게 하고 무덤에서 못 나도록 합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맞아, 부활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는 내 밑에는 부하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비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동원할게 해가지고 물샐 틈 없이 빈 시간 없도록 딱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째 날 무덤을 봉인을 딱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비신자들이 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했다. 살아나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무덤을 더 굳게 지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작 봐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할 때 어디 갔대요? 어디 있으냐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시체에다가 발을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가면서 걱정했어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내지 하면서 이런 걱정하고 갔다니까. 예수님 시체에다 발을 향품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여쭤보랍니다. 부활신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모습 같아서 대답이 잘 안 나오나요? 그 모습 가운데서 부활신앙이 보이는가요? 안 보이는가요? 보인다고 누가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라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들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도 분명히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설명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힘차게 아멘. 그럼 부활이 뭐가 대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고 지금 큰 소리로 화답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달랐을 것이다 생각이 돼. 우리 모세 형제 참
이름 너무 좋아, 그치? 모세. 그 당시 모세가 살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죽었다. 장사 진행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모세 신앙 레벨에서. 에? 이런다니까. 정영숙 권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우리 임봉랑 권사님. 이신구 장로님 한번 얘기해 주시오. 설교 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일부에 참석 안 하셨던가요?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 잘 봐요. 혹시 다발식 분 계세요? 그 모세 아버지. 에? 부활 기다려? 어떻게 기다리겠냐고. 파티 준비 안 하겠어요?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늘날 같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3일째 되던 날 기대감을 가지고 프랑카드 하나 준비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잘 봐요. 이거 실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약속을 믿는다 그러기도 맞아.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어. 그래야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꼭 부활하셔야 돼. 예수님 부활하신대. 자, 우리 분명히 약속 들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3일째 되던 날 다 무덤 앞에 갔을 거예요. 로마 군인을 지키고 있지만 그건 별볼 없어요.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무덤만 쳐다보고 있어야지. 그리고 뭐 준비해? 프랑카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하고 말이야. 이렇게 딱 프랑카 들고 있다가 무덤이 로마 군인들 막 혼비백산에 도망가 버리고 무덤 문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 버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온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실래요? 한번 반응 좀 보여봐봐. 한번. 아이고 참말로. 나는 이것이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럽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무덤에서 나왔다, 진짜로 부활하셨다 그러게 되면 그 장면을 고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향품을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엉뚱한 돌물 굴릴 걱정도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신다, 부활신앙을 가졌다 그러게 되면 무덤 앞에 다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님 새벽이 됐어요. 부활하실 걸 우리는 확실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딱 새기고 있다가 예수님 드디어 문 열고 나오셨다 그거예요. 그럴 때 와 할렐루야 하면서 막 환호성 막 지르면서 박수 나오고 얼마나 열광을 했을까. 나 이것이 그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그래서 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거야.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고 엉뚱한 일 하지도 않고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무덤을 열고 육체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 그 반응, 그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 같이 함성과 함께 박수 힘차게 할렐루야 하실 분 할렐루야 하고 와할 분 와할 분 하시고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이거 안 그러겠어요? 나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이 무덤 앞에 가서 기다렸던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면 똑같다. 부활 기다리시나요? 부활의 감격이 있나 그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부활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부활이라 한다면, 우리의 미래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기다림이요. 로마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보게 되면 몸의 이 육체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영혼의 죄 사함을 받아서 영혼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미 영혼의 속량을 먹고 우리는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제는 몸의 부활을 기다려요. 죽어서 있으면 새로운 육체로, 살아서 있는가는 새로운 육체로 변화가 되는, 이걸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활의 소망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다림이다. 그게 신앙 가운데 묻어나고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드린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우리는 부활을 얼마나 기다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얼마나 기다렸던 사람일까?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자,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세 가지로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부활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육체, 이 육체가 그럼 못 올라가요. 에베레스트인가요? 그 산에 사람들이 올라가려면 목숨 걸고 올라가. 추워서, 산소가 희박해서 8km도 못 올라. 8km도. 부활 육체가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이 육체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로 첫 열매가 되어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린다니까. 이게 기다림이에요. 이게 기다림. 그의 모습이 어찌 믿음 없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같겠냐 그 말이에요. 둘째,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분명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죄사함을 분명히 받았어요. 나는 죄사함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삶을 얻게 됐고, 그래서 내 부활은 지옥에 가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내 부활은 천국에 가게 되는 생명의 영생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줄 아세요? 이게 신앙의 선배들의 당연한 모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인들 가운데, 이 시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 더,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따라합시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힘차게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뭐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완성이 되면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다시 살 거라고 하는 사실,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 말이요. 근데 성도들이나 안타깝게도 교회들 모습 가운데도 그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천국이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드린 거 아니겠어요? 자, 사순절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의 말씀이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사순절 기간이 되자면서 쭉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고난주간도 맞이했고, 그리고 감격적인 부활절도 지난 주일날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무덤에 향품을 들고 가서 돌 걱정했던 여인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숨어 지내고 어디서 잠수 타고 있는지 모를 만한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내 상황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다림이 있게 돼요. 나도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부활한다, 기대가 되잖아요. 나는 절대로 제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의 부활의 주인공은 아니고 나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할 사람이다. 죄산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내용 같은 기다림이 왜 없겠냐 그 말이요. 천국을 생각하면 설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 천국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설레잖아요. 그리고 부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거처를 들어가게 된다. 이걸 영생의 부활이라고 그랬으니 이것이 왜 안 기다려지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아름다운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우리 언젠가 예수님 만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후회스럽게 살지 마세요. 진짜 후회스럽게 살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준비 잘하셔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더 나은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무리하고 사순절부터 오늘까지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 모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